2025년 새해 첫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새해 첫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죽전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한 노부부가 우리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면서 그 부부의 따님들이 그 근처에 사셨는데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교인이시고 우리 아버님은 지금 그 당시에 80세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저희 가정에 오셔서 좀 예배를 드려주시고 제 아버님을 꼭 좀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보니까 따님이 3분이셨고 그 따님들은 이미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그리고 셋째 막내 따님이 저와 나이가 비슷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님은 충청도에서 사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로 인도하면서 아버님도 함께 인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 아버님이 평생 예수를 안 믿다가 마지막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그 가정을 자주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손님으로 가니까 따님 중에 한 분이 우리를 맞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우리를 맞이한 분은 셋째 따님이셨습니다. 이 셋째 따님은 옛날에 삼육학교를 다니셨고 또 옛날에 또 교회에 열심히 다니셨다가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재림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제 한마디로 이런 양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보니까 참 심성이 고우신 분이셨습니다. 착하고 또 진리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심령이 가난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와 함께 그 자매님을 방문하면 언제나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우리의 만남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님은 남편과 이제 이혼을 하신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피아노를 이제 레슨하면서 생계를 영위하고, 그 따님이 하나 있는데 그 따님은 이제 벌써 최근에 결혼한 걸로 제가 이렇게 통보를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히 그 따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따님도 어떻게 하면 다시금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 따님과 이제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되었죠. 근데 어느 날 그 따님이 저에게 한 이야기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따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열심히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림교회를요. 그리고 피아노 봉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가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면 언제나 마음에 부담이 있었고, 그리고 집에 올 때면 마음이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교회에서 느낀 것은 어떤 나를 수용하고 받아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정죄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무엇인가
의무가 지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자기가 다니는 몰몬 교회에 한번 같이 가자고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몰몬 교회를 한번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자기는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따뜻한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수용해주고 또 자기를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뿐만 아니라 내 삶의 필요를 그들이 알아서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자연히 자기도 모르게 끌리게 됐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안식일에는 우리 재림교회를 나가고 일요일에는 몰몬교회를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하다가 나중에는 몰몬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제게 충격적이냐면 저는 굉장히 저 자신이 논리적인 사람이고 신앙을 하더라도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까지 여러 교파 가운데 교리적으로 볼 때는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교리가 가장 성경주의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교인이 저는 몰몬 교회가 교리적으로 무엇이 잘못된지 저는 다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 교인이 몰몬 교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단 한마디도 그분 앞에서 몰몬 교회가 교리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교리는 그것이 정말 진리라면 이 진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리는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진리 교회라고 한다면 그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무엇을 경험해야 되느냐면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런데 몰몬교회 가서는 나는 그런 사랑을 느꼈다? 저는 한마디도 그 사람 앞에서 몰몬교회 교리에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게는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재림교회가 확실히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교파에 대한 아무런 편견이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진리는 그 진리의 핵심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실천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순교를 당하지 않고 100세 이상 살은 마지막 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자보다도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00세 사는 날 동안 그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친히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배웠고 그분의 생애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밤모섬에 유배당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그분을 직접 계시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는 100년을 통하여 그의 생애를 통해서 이 성경에 가르치는 구세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마지막 편지에 쓰는 것이 요한 1서, 2서, 3서였습니다. 이것이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그랬어요. 요한은요, 분명한 핵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의 입술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요, 이제 요한은 백세가 이상되어서 젊은 청년들이 그를 업어서 이제 이동하는 그런 입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업힐 때마다 그를 업은 청년의 귀에 대고 계속했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형제여,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형제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회증언 5권 168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아무리 공헌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자기 동료들에 대한 사랑으로 젖어 있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비록 그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적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의 믿음은 가치가 없다. 각자는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율법이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극치, 그것이 곧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점점 깊어진다는 의미는 점점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더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이 신앙을 하면서 변화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이 옳으냐, 이것이 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에게는 젊었을 때 무엇이 중요했냐면, 무엇이 옳은가,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가르침이, 이 기독교의 이 진리가 너무나 저에게는 제 마음을 흥분시켰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이 이것이 정말 진리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거는 누구든지 이 진리를 믿어야 된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니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마다 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이 점점 지나면서 제가 점점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면서 제 자신이 바뀌게 됐는데, 진리는 사랑이구나. 무엇이 옳으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구나. 무엇이 옳으냐에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도 참 중요하죠.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랑이구나.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옳은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반항적인 아이에게는요, 옳은 말은요, 듣기 싫은 잔소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니까 사람이 변화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것이 온전히 사랑의 하나님의 그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은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전부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 했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돼.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분명히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자와 소가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소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인 사자에게 자기가 맛있는 풀을 뜯어가지고 줬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또 사자는 사자 나름대로 자기 사랑하는 암소를 위해서 맛있는 사냥을 해가지고 맛있는 고기를 딱 갖다 바치니까 도저히 안 먹어. 왜 그렇죠?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랑이란 내 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사랑의 방식대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연구해보면 참된 사랑의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472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부드럽고 친절하시고 동정이 많으시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사려 깊으신 그분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셨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모습은 그분은 부드러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동정이 많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사려 깊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체를 사랑한다 했지만 저는 부드럽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친절하게 대하지도 않았고요. 또 저체에 대한 배려보다는 내 식대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사랑한다 했는데 저체는 괴로워해. 저는 그걸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체가 늘 하는 말이 당신은 왜 그렇게 여자를 알지 못해? 여자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 이게 저체가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하는 방법이란 부드러움, 친절, 동정,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사려 깊은 배려. 이럴 때 상대방은 정말 따뜻함과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분이 사람을 대하실 때 첫 번째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첫 번째 마음은 그를 불쌍히 여기사. 이게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저를 깨끗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그분이 이 문둥병자를 고쳐준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불쌍히 여김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아, 사랑이란
그 사람을 동정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실수한 죄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간음하는 현장에서 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께 오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입니다. 모세 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죠?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는 오늘날 이 교회로 친다면 목사들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분의 모든 율법은요, 사랑의 법입니다. 십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레위기, 출애굽기, 신명기 보십시오. 내가 추수를 할 때는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둬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해서 두라. 또 모든 법이 다 그래요. 이 법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갖는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동정심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앉아서 하신 일이 글을 쓰셨다 했죠. 뭘 쓴지 아십니까? 그들을 정죄한 그들의 죄를 그들만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몰라. 그들만이 엄밀히 갖고 있었던 그 죄를 낱낱이 기록하니까 그 글을 보는 모든 사람은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는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죄를 대하시는 것은요, 그 마음의 동정과 긍휼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시대 소망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생애를 꼴지어온 환경들을 아셨다. 마리아는 그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사기들을 7번이나 책망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지금 이 마리아는요, 간음의 현장에 붙잡혀 있는 이 여인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시대 소망이는 마리아라 되어 있고, 이것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입은 마리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그 이야기니까 이 가는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이 바로 마리아구나. 그런데 이 마리아를 또 자세히 연구해 보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와 한 형제 자매였던 그 가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죄의 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환경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것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다리가 꽉 붙잡혀가지고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7 귀신 들렸다는 의미는요,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7번이나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해도,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한 번 기도해도 이 마귀가 떠나지 못해. 안 나가. 나갔다가 또 들어와. 또 기도해. 또 나갔다 들어와. 결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의 환경을 아신다. 그들은
나는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들은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울면서 참여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자기를 향한 이 뜨거운 사랑에 마리아가 변화된 것입니다. 마리아를 구원해 주실 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랬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았나요? 그 다음 내용 보면 7번이나 이렇게 기도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정신 차렸다가 다시 또 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마리아를 완전히 새 사람 만든 것은요,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제 이 마리아 이야기는요, 누가복음 7장에 시몬의 잔치에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이건 의외입니다. 왜 의외인지 아세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 모함해서라도 그를 정죄에 빠뜨릴까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무리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거꾸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왜 이 바리새인은 다른 바리새인과 다를까? 그럼 이 바리새인은 어떤 바리새인인가? 한번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상황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찾아보니까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와 있어. 자, 마가복음 14장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쭉 읽어보면 다 똑같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바리새인이었는데 여기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베다니에 사는 사람이었고 베다니라는 마을에 사는 사람이었고 그는 이전에 나병이 걸렸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그 나병을 낳은 사람이고 그 이름은 시몬인데 그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시몬이란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그가 나병이 걸렸는데 나병은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께 찾아갔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죠? 자, 다음 다시 누가복음 7장 37절로 넘어갑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자, 여기도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 했잖아요. 이 동네는 지금 앞에 있는 이 바리새인이 사는 베다니입니다. 자, 이 베다니에 또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불과 2마일이니까 3.2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가까운 아주 작은 마을이었는데 이 마을에 지금 시몬,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다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도 이름이 안 나와 있죠. 이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이고 이 마리아가 막달라인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자 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그러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알고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이고, 이것이 7장, 누가복음 7장 37절에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베다니에서 원래 살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마리아가 왜 막달라 마리아를 했는가? 막달라라는 것은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는 곳에 살았던 마리아는 뜻입니다. 근데 막달라 어디냐? 막달라는요, 갈릴리의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다니로부터 120km나 떨어져 있는 북쪽 지방의 한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연에 의해서 이 마리아는요,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아주 멀리, 갈릴리는 온갖 종류의 종족들이 사는, 그러니까 유대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 민족들이 섞여 사는 동네입니다. 갈릴리 자체가. 그쪽까지 이사를 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별명이 붙여진 것입니다. 자,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의 집에 지금 와 계시다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향유 100근쯤 되는 옥합이라 했죠. 다른 데 보면 엄청 비싼 겁니다. 그걸 사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야 될 만큼 비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비싼 선물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때.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말할 수 없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 귀신이나 들렸고 그 죄악에 굳게 붙들리던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자기를 살려주신 분이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죽으면 자기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는 순간 끝인데. 그래서 자기 재산 다 팔아서라도 이 나의 생명을 주신 이분께 감사의 표현하는 것은 당연합니까? 그래서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막 철철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싸고 귀한 것인지 그 향기가 온 방에 확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온 것이 들통이 나버렸어. 향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향유를 또 발에 또 부으면서 자기 머리털과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눈물과 함께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시몬이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예수님? 나는 그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 아니네.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하더라도 잘해야 됩니다. 신앙을 잘못하면요 끊임없이 자기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이렇게 이 시몬이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잣대로 자꾸 판단하는 거야. 바리새인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 자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의 신앙이야. 여러분이 물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보혈에 의지해서 죄를 씻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인은요 내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의인으로 칭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항상 죄인의 자세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바리새인의 종교는 뭐냐면 죄인하고는 접촉도 하지 말아야 돼. 이게 바리새인의 종교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 중에 죄인이 자기 발에 막 입 맞추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모르시는구나. 그러므로 선지자가 아니구나. 아셨다면 더 선지자가 아니네. 왜냐하면 죄인이 그를 접촉하는 것을 이렇게 용납하니 이게 어떻게 자기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죄의 심정으로 딱 이렇게 마음속에 이제 불신과 의심의 눈으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몬의 마음을 읽고는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시옵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이 주인이 참 불쌍히 여기셔서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탕감받은 이 둘 중에 누가 더 이 감사함을 더 많이 느끼겠느냐 이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딱 생각해 보니까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보다 더 감사하죠, 당연히. 그래서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그를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딱 돌아보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거물털로 내 발을 닦았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지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량유조차도 붙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나에게 그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살아가느니라. 이겠어요? 두 빚진 자는 누구를 지금 비유해서 한 말씀입니까? 마리아와 시몬입니다. 시몬이 생각할 때는요, 자기가 이 죄인이라는 표현했잖아요. 다른 성경자는 죄인, 이 시몬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 문둥병이 걸린 이유는요, 그 죄 때문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문둥병이 걸릴 만큼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인 중에 죄인이라. 그런데 이 죄인이 누구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요? 마리아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렇습니다. 시대소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시몬은 자기가 마리아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의 죄가 참으로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자, 그게 있었는데 잠깐만요. 뭐가 있냐면 이게 있네. 자, 시대소마에 보면 이렇습니다. 시몬은 시대소마 566페이지에 시몬은 그가 지금 멸시하는 여인을 죄 가운데로 유인하였었다.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시대소망에서는요, 이 시몬이 어떤 인물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시몬과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시몬이 이 마리아를 죄 가운데로 유인한 사람이었고 그 여자는 그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다. 다시 표현하면 시몬은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와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정말 꽃처럼 피어나는 그 아름다운 그때에 이 시몬이 이 마리아를 유혹해가지고 성폭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시몬 때문에 젊은 나이에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그냥 꺾여버렸어. 신체를 망쳐버렸어. 그래서 그는 그 동네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 동네를 떠나서 멀리
120km 떨어진 그 먼 막달라는 곳에 가서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여자는요 살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직업을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결국에는 호구지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몸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점점 더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마리아를 만든 사람, 이렇게 만든 사람은 누구 때문입니까? 시몬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시몬이 더 죄가 큽니까? 마리아가 더 죄가 큽니까? 그런데 지금 시몬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죄에 빠뜨리는 그 자체가, 그 작자가 마리아에게 저 죄인을 왜 예수님께서 알아보지 못하실까? 마리아를 지금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 말씀을 듣고 시몬은요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만 아는 이 비밀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과거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500데나리로 빚진 자는 바로 너다. 저 애를 50밖에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저 애는 나를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너는 지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는요 시몬이 갑자기 예수님 말씀 들을 때 빛이 반짝하면서 정신이 깨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감사한 것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다 하시면서도 그 공중 앞에서 폭로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할 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구체적으로 시몬이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몬은 자기가 마리아보다도 더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의 죄가 참으로 얼마나 크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이제 시몬은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그는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기보다 훨씬 높은 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시몬은 손님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자기를 체험하지 않으신 예수의 친절로 인하여 감동되었다. 그는 예수께서 그의 잘못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사실을 진실하게 말함으로 그의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고 동정 어린 친절로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 죄를 아시면서도 나를, 내 명예를 지켜주시고 옹호해 주시는 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시대서만 계속 나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단호하고도 공공연한 처망으로 했다면 신문의 마음은 딱 닫혀가지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저항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을 수 있는 훈계로 하여금 그의 잘못을 깨닫겠다. 그리하여 이 시몬은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실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혼자 남았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러고 나서 그가 닭이 3번 울 때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막 회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면목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15절 그들이 저 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단 한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왜 나를 부인했어? 이런 질책의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해? 참 베드로가 면목이 없지만 그러나 진짜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하죠.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좀 더 있다가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좀 더 있다가 또 세 번 물은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이 물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내 양을 치라. 또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또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요, 목사는 영혼을 사랑해야만이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소망 815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분은 제자되는 일과 봉사하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 조건만을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필수적인 자격이다. 비록 베드로가 다른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주의 양떼를 돌볼 충실한 목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자질을 가진다 하더라도 단 한 가지 자질,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자질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박의 정신과 달변과 감사하는 마음과 열심히 다선한 사업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만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 교회의 목사로서의 사업은 실패하고 만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교정은 5권 168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고언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자기 동료들에 대한 사랑으로 젖어 있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비록 그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적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의 믿음은 가치가 없다. 각자는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정말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나중에는 그분은요,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는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냐 이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이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란 의미는요, 나 자신 속에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요, 언제나 우리를 지으신 자가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공급을 받음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가 땅에 사는 것도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오늘 아침에 일어난 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요, 어젯밤에 자고 아침에 못 일어나서 다 장례식 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사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는 것, 요즘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밥 먹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는 한 끼 식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이것이 피조물의 삶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의 얄팍한 상대적이요 이기심이 가득 찬 사랑이 아닌, 사람의 사랑은요 다 상대적이고요, 사람의 사랑은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 하늘에서부터 기인된 사랑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받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받죠?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원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뭐 날마다 하기는 하지만 날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원리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늘과 연결되어 있으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물교훈 384페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긍휼과 동정심이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어디와 연결되냐면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되는가? 실물교훈 384페이지에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그리스도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께 몰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사랑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분께 완전히 자신을 바치고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께 몰입되는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